오늘은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할 거는 다음 생을 얻어가는 형성. 맞지만 이까요? 사군 532쪽. 120 형성의 생겨남에 대한 경.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따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소망에 따라 다음 생을 얻어가는 형성에 대하여 설할 것이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음 생을 얻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보통 뭐 복을 지으면은 뭐 다음 생이 어떻게 태어난다 뭐 또 이야기하는데, 복을 짓는다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원하는 대로 마음을 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그래 뭐 복을 지을 때는 뭔가 또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람을 어떤 복을 지면 어떤 게 뭐 이루어지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자기 소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업에는 악업의 과보가 따르고 선업에는 선업의 과보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그 복을 전환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생을. 읽어봅시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는 내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부유한 왕족들의 일족으로 태어났으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의 형성과 주거는 이와 같이 닦여지고 이와 같이 익혀져서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고 방도이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는 내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부유한 바라문의 일족으로 태어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 형성과 주거는 이와 같이 닦여지고 이와 같이 익혀져서 그것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것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고 방도다. 그래가지고 또 장자들, 또 다음에서 뭐 또 8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는 33 하늘나라 신들이 오래 살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듣는다. 그는 내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33 하늘나라 신들이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 형성과 주거는 이와 같이 닦여지고 이와 같이 익혀져서 그곳에 다시 태어남을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1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는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느님은 오래 살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고 듣는다. 수행승들이여,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나님은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 무쌍으로 태어나면 그들도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눈 있는 사람이 하나 동그라미를 손바닥에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듯이
수행승들이여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느님은 천의 세계에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 무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들도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한다. 그는 내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천의 하느님 나라 신들이 일쪽으로 태어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의 형성과 주거는 이와 같이 닦여지고 이와 같이 익혀져서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고 방도이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요건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 네, 다섯 가지. 여기서 배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에 대한 배움이죠. 예,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계행을 배우고 보시를 배우고 지혜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믿음, 계행, 보시, 지혜 이거는 대체인데 배움은 무슨 말이 이렇게 옮겨졌나 궁금해요. 무슨 말이요? 예. 말은 잘 원문은 제가 모르겠네요. 단마가 돼요. 단마야?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 내 느낌에. 뭐 오군 뭐 이렇게 뭐 저기 지계, 보시, 뭐 지혜, 신심, 뭐 배움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단마가 돼 단마. 배움은 단마라고 포함 그렇게 하더라고. 대조해봐야 알죠 뭐. 근데 여기 천의 하느님 나라,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느님은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후대에 뭐 이제 설명을 편리해서 법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뭐 눈 있는 사람이 하나 동그라미를 손바닥에 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잘 보면 믿음, 계행이라는 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악도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 네. 보시는 위를 이제 끌어당기는 역할인데 이 계행하고 보시만 가지고 계행, 보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형성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또 내가 다음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또 이상한 소원을 세우겠죠. 그런 건 또 지혜가 없는 거죠. 이번 생에 그런 소원을 닦아서 복을 닦아서 다음 생에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고 나면 그 다음이 또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이제 좋은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건데요. 공사하는구나.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믿음과 계행, 보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범천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범천에 태어나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죠. 범천에 태어난다면 선정 수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배움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왜 보면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하면 욕계천사들을 근데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13번에 지금 범천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왜 선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선정? 네. 뭐 선정도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배움, 집중을 지혜. 집중하고 마음을 개발한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디요?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걸 포괄적으로 대략 5가지 굴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선정을 당도하는 게 배움, 지혜 이런 거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행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결과물 같은 거잖아요, 선정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범천을 이야기하는데 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여기 봐서는 여기 보면 그 다음 문장에는 2000, 그 다음 문장에는 3000, 4000, 5000, 1만
이렇게 해서 19분의 10만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저기 다른 데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라고 설명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된 설명 같아요. 저기 욕계석계 무색계라고 해서 우리가 도표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선형적인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자천 하나씩 있고 네. 그 위에 범천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인간세계 1000개, 인간세계 하나가 아니고 인간세계가 1000개 하나 있고, 또 사왕천 1000개, 도리천 1000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자천 이런 것들이 그거 1000개 합해서 1000세계 혹은 소천세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1000개가 다시 또 1000개, 또 100만이죠, 그죠? 네. 그걸 합해서 또 2000세계 혹은 저기 중천세계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를 해서 대천세계라 그래서 3000대천세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3000대천세계 하면 저기 어떤 사람은 숫자 3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00의 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그거 아는 사람 잘 없더라고. 평생 안 보고 막 이렇게 이 문구 같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불교에서 보는 이 세계관은 이 인간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많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 그게 쌍육다니까요, 맞지만 니까에는 없고 깡구따라니까요 하고 그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한테 있던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런 거와 관계되는 거고요. 그 천의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이라 하는 게 범천 중에서도 범천들도 영향력이 틀려가지고 그 1000세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범천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넓은 더 많은 세계에 활동 영역을 미칠 수 있는 범천들이 있고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여기 범천에서 보면 범중천 있고 범보천 있고 대범천 있고 틀리잖아요. 그게 범천신들의 레벨의 차이거든요. 그 범중천이라고 중이라고 하는 게 대중이라고 할 때 범천의 시민 같은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범보천은 보가 이제 보좌 한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부급 문제랄까 중간 계층의 그런 천신들을 이야기하는 거. 대범천은 그래서 대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의 차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에 5번이 빠졌어요. 473. 예? 473에 주에 여기 보면 5가지 두루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4번까지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네. 일천세계 돌아다니는 일천세계를 손바닥 안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딱 보면 환히 다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거 환히 다 볼 수 있잖아요. 구석구석. 그것처럼 일천세계를 자기 손바닥 쳐다보듯이 환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현 굉장히 드러 나옵니다. 손바닥 안에 이렇게 작은 열매를 하나 놓고 이렇게 보듯이 이런 식의 표현이 드러 나옵니다. 그만큼 환하게 다 볼 수 있다, 한눈에. 그 정도의 전환통이 있다는 거죠. 이 세계의 전신들은 업력으로 생겨난 전환통이
그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뒤에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19번까지는 10만의 하나님 나라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번에 보면은 빛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여기부터는 이선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광 2000. 19번까지는 그냥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다가 20번부터는 빛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범천할 땐 초선천을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선천부터는 따로 또 이렇게 빛이 흐르는 범천이라 해서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빛이 흐르는 뭐 광음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밝은 빛이 이제 비친다고 그러는데요. 이 암중 쪽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사왕천의 천신이 예. 인간 세계에 와서 자기 몸의 빛을 그대로 다 비추면은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한다고. 사왕천에? 예. 그리고 그 도리천의 천신이 사왕천에 내려오게 되면은 사왕천의 천신들조차도 눈이 부셔서 못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이제 야마천의 천신이 또 도리천에 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밝다는 거죠. 바로 아래 세계의 종전들은 그걸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밝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천, 광음천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밝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선천에서 오정거천 맨 꼭대기를 뭐 색구경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28번에 보면은 뭐 궁극적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색구경천입니다. 색계에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경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궁극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색계에서 마지막 위치에 있는 하늘에다 해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거고 29번부터는 보면 무한한 공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부변처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것도 번역이 원래 이 문장이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무색해도 지금 범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도 범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이 무색계는 불교에서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 무색계정에 든 상태에서 목숨을 마치면은 그래서 무색계에 태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다가 다시 이제 욕계나 색계나 이런 데 태어나는 거죠. 그동안에 뭐 발전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 뭐 명상의 진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윗바사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다는 거는 그 세계에서 죽음이니까 수명을 마친 거거든요. 그 세계에 있는 동안은 그거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선천에서 오정거천 그것만 5가지 오정거천만. 색계천까지인 거죠.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여기도 되나요? 3선, 2선, 초선도 수행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가능하지. 왜냐하면 이제 무색계는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뭐 법을 듣고 뭐 관찰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대신 우정거천에 나는 사람들은 보시도 여기도 가능하나요? 보시는 가능한지는 뭐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인간은 이제 지옥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도 지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고통이 격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수행이고 뭐고 여기 생각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데고 악이나 축생은 수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장애가 많죠. 축생들은 아예 뭐 이제 의근이 없으니까. 의근이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의근이 없을 수가 있나요? 걔들도 생각을 하고 다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라는 게 그 별로 없고 도시를 쌓을 수 없다고 나오던데 실천할 수 없다고 도시를 경전이 어디요? 경전이 그런 게 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원숭이도 보시하고 다 하는데 왜 율장에만 해도 원숭이가 모청한테 벌꿀 이렇게 보시해가지고 그쵸. 나오는데 왜 안 돼? 아 그럼 내가 잘못 봤나? 근데 그렇게 이상하다 나는 그 그러니까 생각이 주석 같은 거 조심해서 잘 봐야 주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석 같은 거 무비판적으로 막 보면 안 돼요.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석이 뭐 이렇게 뭐 붓다고 살았는지 이런 선생님의 그 유명한 주석을 빙자한 주석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해도 실수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빙자한 제자들의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 세민에 수행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자인데 자기는 막 이렇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데 막 들었었대요. 그런 게 막 떠올랐었대. 그래서 자기도 그게 뭔지 몰라서 자기는 그런 거 다 했었대나. 그래서 나중에 불교하면서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서 저기 할 정도로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런 거 다 겪었대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뭐 아무한테도 안 한다고 특별히 해준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 하긴 했더라. 그래서 사야도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됐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네이션이 너무 다른 부분은 맞다고 이랬는데 이런 쪽에 저기 대해서 뭐 얘기할 때는 이미지네이션이 너무 강해서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 되돌아올 때 근데 이런 거를 다 지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 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이게 신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끊어진 이런 걸 가지고 멸진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터무니없이 막 오바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멸진정이 심지어 청정노론에서도 멸진정이 될 수 있으려면은 색계천정은 물론이고 무색계정, 비상, 비비상처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멸진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나함과 이상 얻지 못한 사람은 멸진정이 될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 멸진정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꽤 있는가 봐요. 꽤 있는가 봐요. 체험해서 뭐 어쩌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잘 수행했다. 집에서 하나 있는데. 그걸 인정해달라.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체험을 10번 하면 뭐해? 아직도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저기지 않나? 전 그렇게. 예. 그리고 정론으로서는 그 아나함과 이상 얻지 못한 사람은 상수멸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교도들은 상수멸정은 못 든다고 비비상 세상의 이교도들의 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과외도 없는 사람들이 멸진이 얻었다고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얻은 사람이 누군지 뭐 우리가 확인을 못하죠. 비상 비비상처는 아나함 이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나함? 아니 비비상 세상은 이교도들도 들죠. 부처님 옛날에 두 선인한테 비비상 세상을 배웠잖아요. 상수멸정. 멸진정. 멸진정을 멸진정이라는 단어가 아비달마에서 쓰는 용어고 네. 경전에서는 상수멸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수멸정. 산야와 외단화가 미랑 멸진정.
그거는 그건 청소년 여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가? 3개에 해당이 안 되죠. 3개 해당 안 되는. 소멸의 체험이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그 상수멸정에서는 수명도 마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3개 안에 아니니까 수명을 마칠 때는 상수멸정에서 나온 후에 수명을 마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처님 열반이 되신 거는 사선정에서 열반이 되셨죠. 네. 상수멸정에서 뭐 마친 게 아니고. 네. 멸진장에서 나와서. 그럼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일내자는 도솔처에서 나고 도랑과는 오 정거처에서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그러죠. 아니면 다른 데서 날 수도 있나요? 뭐 날 수도 있겠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천 이상에서 태어나면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 진짜예요? 저는 믿기 어려운데 그 말을. 새끼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데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도. 그 보시를 못한다는 근거가 네. 있는가? 나누지는 못한다는 거 잘. 옛날에 그 나누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저기 욕계천상에서 음식 같은 걸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욕계천상에서만 네. 되거든요. 쇠계천상에서는 먹지도 않겠죠. 그런 덩어리 음식 같은 거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시가 흔하지 않다는 거지. 전혀 불가능한가? 거기에 관해서는 경전에서 뭐 딱히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불가능하다고 예, 단언 지을 수 있는가? 그건 예, 좀 의문이라는 거지. 어렵다는 거는 잘 안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단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 그리고 스님 여기 적어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지옥, 축생, 악이 이 순서대로 항상 경전이 나오던데요. 지옥, 악이 축생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지옥, 축생, 악이. 지옥, 축생, 악이나 악이, 축생, 지옥이나 이 순서대로 경전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네.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전에는 항상 이 순서대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비교하면서 보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야 되겠네. 저번에 여기 단마디나 거기에도 보면은 지옥보다 축생이 낫고 축생보다 악이가 낫다 이렇게 악이를 차라리 좀 나은 쪽으로 이렇게 묘사했죠. 근데 사실 아수라는 인간보다 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좋지 못한 삶이라고 해서 악도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만 이려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복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인간보다 위죠. 천진에 가까운 쪽이니까. 근데 안 좋다 해서 이제 안쪽으로 놓는 거예요. 인간이 도리천하고 전쟁하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아수라는 도리천과 전쟁한다 그러니까 그 천신계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새끼, 무새끼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쪽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거고. 33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또한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는 나는 참으로 본내를 부수고 본내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서 곧바로 알고 깨닫고 성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본뇌를 부수고 본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서 곧바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수행승은 어디에서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어디로 가서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종께서 하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런 걸 갖춘 사람은 해탈을 체득하려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싶든지 뭐 해탈을 체득해서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든지 간에 이런 5가지 덕목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음 생에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와 이런 게 배우면 말이야 보시 이런 거 다 그걸 갖추고서 현세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뭐 소원 빌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러질 만한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 현세에서 얻는 과복을 받는 시점은 현세에서 받는 게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게 있고 또 여러 생에 오래된 생 뒤나 여러 생에 나눠서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세에 받는 게 가장 미약하다 그러거든요. 미약하대요? 그러니까 그 복이 현세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그래서 저쪽에 보면 부처님이 현세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뭔가 이렇게 누가 묻는데 그게 부지런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세에서 가장 그런 이익을 보는데 가장 유익한 거는 일단 부지런하고 봐야 되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스님들 법문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엔 업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내생까지 가지 않고 현세에서 거의 다 받는다고. 그래서 정치인들 거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스님들도 그렇고 또 보살님들도 스님들 법문 들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들 아니고 그런 게. 그러니까 스님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95%는 근거 없는 것들 너무 많다니까요. 현재의 사이클이 과부가 빠르다 이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차도 빨리 다니고 서울 부산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잘못한 거 뉴스에서 보면 바로바로 처벌받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왜 과부가 빠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은 천안통이 있든지 뭐 진짜 빨리 돌아가고 이제 볼 능력이 있으려면은 천안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엔 그렇다. 그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뭐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못 되잖아요. 나는 진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남을 잘못되게 이끄는 그런 것도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에 다른 책 자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고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혼동을 일으키고 물들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더라고. 비슷한 내용이 머리 들어오면 착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거기서 생긴 개념 때문에 많은 혼동을 가져와요. 저는 아직도 그런 혼동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기존에 배운 지식들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배운 지식 다 지우려고 많은 대장경을 본 이유는 기존의 지식들을 싹 비우고 백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백지 상태에서 체계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을 몇 골만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책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처음까지도 혼동을 일으킨 것들이 뭐 지혜에 의한 해탈, 마음에 의한 해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심해탈은 일시적이고 뭐 좀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최근에 또 혼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그런 기존의 개념들 없었으면은 별로 혼동도 안 할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기존의 지식들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 게 너무 많다니까요. 심해탈이 일시적 해탈이라고 경리 나와요?
그게 그런 식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시멘탈에는 말 자체를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전부.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단가를 얻으면은 뭐, 세 가지 결박이 끊어진다고 뭐 이렇게.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란이 되면 탐진치가 끊어진다. 맞는 말 같죠. 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거 뭐예요? 탐진치가 끊어져야지 아란이 되지. 그렇죠, 그거예요. 탐진치가 끊어진 사람을 아란이라고 하는 거지. 네. 아란이 되면 탐진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의 혼돈이에요. 이게 큰 혼동이거든요. 그렇죠. 탐진치가 끊어야 아란인데, 사람들이 아란이 되면 탐진치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 생각하냐면은, 탐진치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아란이 되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거면 난 어떻게든 아란이 돼갖고 탐진치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란이 되면 탐진치가 끊어질 거니까 탐진치를 따로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심한 왜곡이 일어난다고, 이게 약간의 말 차이에 의해서. 경정 변호 진짜 잘하겠네. 없는 이가에 따라서 진짜 말이 확확 바뀌니까. 그 시메탈, 헤이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메탈이 일시적인 해탈이 아니고, 선정에서 일시적으로 해탈한 상태를 시메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라는 가면 시메탈이 없냐? 선정에 안 들어있으면?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또. 아라는 늘 시메탈이에요. 그렇죠. 선정에 안 들어있어도. 그럼 선정에 들어있을 때 시메탈이 아니고, 시메탈이라는 말이가 마음의 해탈 상태에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이한 말인데, 형이상학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이런 식의 혼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중의 서적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심지어 그 불교 학문 관계된 서적들도 그런 식의 이상한 관념들, 짜증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순수하게 이쪽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보면은 그 해석 방법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모르고 그만 볼 때는 굉장히 뭐 정교하고 체계적인 이야기 같은데 알고 보면 묘하게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책을 잘 볼 수 있는, 골라 볼 수 있는 그것도 지혜가 생긴 거지. 제대로 경전을 설명한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경전을 충분히 보고 나면은 그 시중에 그 서적들 대부분이 거의 무의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차에서 전부 짜증게 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책 갖고 왔어요? 오늘 한 책 여기 보니까 책이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책 하나 들어갔어요. 부미자의 경. 청정한 삶을 보면 처음에 관계없이 복을 받는다. 좀 아까 그거에 대한 또 한 단계 나갔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서원에 관계없이 복을 그래, 받는다. 난 이러고 싶어. 서원하고 싶지 않아. 5권 115쪽. 예, 예. (126) 부미자 의경인데요. 근데 좀 앞에 는 어떻게 원하는 대로 서원에 따라서 얻어갈 것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복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복은 있는데 네. 뭐 얼마는 복이 오겠죠, 그죠? 예, 그거고 서원을 세우면은 원하는 대로 바꿔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예, 그 차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미자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시의 벨로아나에 있는 깔란다 까니바빠에 계셨다. 그때의 존자 부미자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왕자 자야세나의 처소를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왕자 자야세나는 존자 부미자가 있는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존자 부미자와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왕자 자야세나는 존자 부미자에게 말했다. 존자 부미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갑오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지 않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이와 같은 주장,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자 부미자의 스승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여기서 보면 어떤 목표로, 그러니까 목표죠. 서울에 가는 게죠. 네. 목표를 가지고 청정한 삶, 그러니까 수행이잖아요. 그죠? 네. 수행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수행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고,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도 않기도 하고, 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보면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토론할 때 네 가지로 나눠서 토론한 경우 자주 나오는데요. A이기도 하고 A냐 B냐, A이기도 하고 B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무튼 간에 죄다 과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왕자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직접 듣거나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실 것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서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존재 부미자의 스승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설명하신다면 존재 부미자의 스승은 참으로 모든 일반적인 수행자나 성직자의 정상에 서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왕자 자야세나는 존재 부미자에게 흰 짤박이 담긴 자신의 적시를 보시했다. 그러니까 부미자 존재가 부처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서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치에 맞게 행동을 했느냐, 이치에 맞게 수행했느냐, 이치에 맞지 않게 수행했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자 자야세나가 그렇다면은 그 존자의 스승이 모든 수행자들 중에 정상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미자 존자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그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와서 부처님한테 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8번, 9번 보면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 10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대답했는데 제가 세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세존을 진실이 아닌 말로 비방한 것은 아닙니까? 진리에 따라서 말한 것입니까? 진리에 관하여 모든 이론의 밝은 자가 비방할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까? 세존, 부미자여, 참으로 그대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은 세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한 것이다. 세존을 진실이 아닌 말로 비방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따라서 말한 것이며 진리에 관하여 여러 이론의 밝은 자가 비방할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부미자여,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든지 서원을 세웠지만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책임,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새김,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새김,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예. 보면은 잘못된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정진, 색임, 집중 이런 걸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는 서원을 세우지 않든 간에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치에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13번 이를테면 부미자여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구하고 기름을 찾아 나선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안착하는 것과 같다. 서원을 세웠지만 모래를 통에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압착하면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모래를 통해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압착하면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모래를 통해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압착하면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기름을 통해 채워 물을 골고루 뿌려 기름이 아니고 이게 모래를 통해 채우죠. 아, 여기네. 예. 예,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부미자여. 그것은 기름을 얻는데 이치에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치? 모래. 여기. 예, 이처럼 기름을 얻는 사람이 얻겠다는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워놓고는 짜봤자 기름을 원하더라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 기름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 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을 원하든 상관없이 아무튼 기름은 안 나온다. 이야기는 참. 그럼 또 다른 비유 또 보고 15번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부미자여 우유가 필요해서 우유를 구하고 우유를 찾아 나선 사람이 최근에 새끼를 낳은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서원을 세웠지만 최근에 새끼를 낳은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면 우유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최근에 새끼를 낳은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면 우유를 얻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면은 우유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무튼 우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17번 한번. 이를테면 부미자여 버터가 필요해서 버터를 구하고 버터를 찾아 나선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붓고 교반 막대로 젓는 것과 같다. 서원을 세웠지만 물을 항아리에 넣고 교반 막대로 저으면 버터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물을 항아리에 붓고 막대기로 저으면 버터를 얻을 수가 없다. 예, 이 붓자가 틀리죠. 붓자가 시옷 받침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 버터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물 넣고 작대기로 쪄봐야 이게는 이치에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버터를 얻을 수가 없다. 네. 잘못된 또 19번도 한번 이를테면 부미자여 불이 필요해서 불을 구하고 불을 찾아 나선 사람이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가지고 문지르는 것과 같다. 서원을 세웠지만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가지고 문지르면 불을 얻을 수가 없다. 예, 마찬가지로 젖은 나무로 가지고 문질러 봐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질렀던 좌우든 간에 불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서원을 세워도 잘못된 방법.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 아까 서원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 얻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서원을 세웠으면 그걸 얻을 만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범천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 사람이 수많은 도축들을 도축해가지고 희생제를 지내가지고 범천에 나겠다. 이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불변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보시도 적당하지 않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보시를 보시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방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순사드립니다.
것도 있지만은,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 길 가는데, 길 가고 있는데, 누가 스님이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지금 여기 해버리면서, 이러더니, 왜요? 그러니까. 이거 좀 먹어보세요. 그래.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더니, 아유, 싫어요. 그랬더니, 이걸 안 먹냐고 막 성질을 막 내면서. 어머, 이건 뭔가, 뭔가 자기가 뭐 베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뭔가 좀 방법이 영. 그렇죠. 어떤 분들 이 스님께 보시를 하려면 그 돈을 드리려면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공소원이 얘를 받쳐서 드려야 되는데 어디 전에 갔는데 무슨 자기 아들 뭐 용돈 주는 거야? 시켜줬지? 아이씨 그거 참 내가 보는 옆에서 참 민망하대. 그럼 이제 받는 사람들이 민망하잖아요. 스님이 진짜 그렇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씨 이따 얘기하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서 이게 예의가 아니. 대학생한테 나한테 그렇게 해줘도 나 기분 나쁠 텐데 스님 이거 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갑 열어서 칙 꺼내주는 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야 되나? 망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주는데 받긴 하지만 참 고민 같아. 그 사람의 그 보시하는 자의 그릇이지. 댐댐이가 나타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또 사창을 해가지고 바로 그거 이렇게 뭐 보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걸 한다든지 뭐 방법이 영 아닌 것들. 다른 사람한테 화주를 보시하라고 시킨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시를 하더라고요. 스님한테는 가서 이것도 잘못됐지. 그래서 좀 방법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밥을 얻을 수가 없다. 네. 다른 29번에 21번에 보면은 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언어, 행위, 생활, 정신, 책임, 집중을 가지고 수행한다면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서원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거나. 22번에 보면은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참깨를 통에 넣어서 압착하면은 서운을 세웠든지 서운을 세우지 않았든지 기름은 나온다는 겁니다. 기름 짤 생각 없이 짜도 기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지 뭐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될 생각 안 한 사람이라도 어떤 저 사람한테 뭐 100%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100% 따면은 그 이제 먹고 있었고 별 생각 안 해도 그 행위에 대한 과보는 온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당장에 잘 모르겠지만은 안 오는 게 아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뭔가 전생에 엄청난 보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보시한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도 엄청나게 한다죠. 전 재산이 뭐 80%인가를 뭐 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 무슨 재단에 보내야 될 기부 사업을 청소년 무슨 재단. 훌륭하다. 그랬더니 친하게 지냈다는 재산 2위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빌 게이츠가 전 재산 50% 내놨나? 많이 냈어요. 50% 내놨는데 그 다음 재산 2위인 사람이 자기 재산 80%인가? 주식가인가 그 사람이 이제 80% 해도 사실 빌 게이츠 50%보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자들 보면 틀린 것 같아요. 한국 부자들하고는 틀린 게 뭔가 많이 벌면은 사회에 그만큼 공헌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많이 내놓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보면은 많이 벌면 다 자기 거니까 자식들 있어. 당연히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떡볶이에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전재산 기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24번에 보면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최근에 새끼를 낳은 암소의 젖통을 잡아당기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우유는 얻을 수가 있다. 26번에 보면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음료를 항아리에 넣고 막대기를 정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버터를 얻을 수 있다.
28번에 불이 필요한 사람이 마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문지르면 불을 뭐 내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질렀으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치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30번에 읽어볼까요? 부미자여, 그대가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어 왕자 자야세나에게 설명했다면 그는 즉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대에게 믿음을 갖고 그대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즉각적이고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어떻게 왕자 자야세나에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부미자를 아찌라바타가 아니고 부미자고요. 네. 두 가지 비유가 아니고 네 가지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미자가 설명한 거는 이치에 맞게 수행하면 얻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죠. 네. 그랬더니 아제라가 그 부미자 왕자가 그냥 부미자가 아니라 저기 자이사나 왕자가 그냥 그렇다면은 세존이 정상이군요. 정도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되면 이론의 여지가 없군요. 그 정도까지만 이제 믿음을 보였잖아, 그죠? 그래서 밥 보시하는 정도였는데 이 네 가지 비유까지 들어줬다면 확실하게 이렇게 나무를 속였을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아, 근데 이런 비유 이런 거를 진짜 누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거 너무 쉽게 그지 않아요? 너무 적절하게. 쉬운 비유들이잖아요. 예. 부처님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봅시다. 다음 거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속성인데요. 161쪽에 129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고 현명한 자라는 건 어떤 건가, 그 속성이 어떤가,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인상, 어리석은 자의 속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자가 어떻게 그를 두고 이 사람은 어리석고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겠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그를 두고 이 사람은 어리석고 찬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나 인상이나 속성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신구의 세 가지로 나쁜 행위로 드러난다는 건데, 이걸 보고서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면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뭘 두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또 5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고통과 불쾌를 느낀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모임 가운데 앉아있거나 길 가운데 앉아있거나 사거리에 앉아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때 어리석은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걸 빼앗고 사랑을 나눔의 잘못을 범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고 곡주나 과일주 등에 취하는 자라면, 수행승들이여, 그것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나와 관련된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다고 본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첫 번째 고통과 불쾌를 느낀다. 이런 신구의 상으로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당장에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길 가는데 누구 구석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쪼그려 앉아서 뭐 수군수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기분 나쁘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상관이 있는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뭔가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내보고 욕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뭔가 불쾌하다는 겁니다. 벌써. 왜냐하면 자기가 캥기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네.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세용인에서 한때 그런 적 있었지. 완전 내 얘기네. 사생하고 훔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술이나 맨날 마셔서 고주망초로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 전부 저건 내 얘기하는 거 다 이렇게 괜히 혼자 벌써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 괜히 막 근심하고 이렇게. 네, 제가 실수를 하고 나면은 괜히 그렇죠. 또 6번 한번 볼까요? 또한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왕이 도둑이나 범죄를 잡아서 갖가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본다. 즉 책측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곤장으로 때리고 손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함께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함께 자르기도 하고 두개골을 자르고 뚜껑 쇳덩이를 넣어 죽이고 살점을 떼어내고 모래로 씻어내어 소라 모양으로 빛나는 해골을 만들어 죽이고 막대기로 입을 벌리게 하고 귀를 뚫어 죽이고 몸을 기름에 적셔 불 위에 태워 죽이고 손에 기름을 적셔 불로 태워 죽이고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피부를 벗겨 스스로 밝게 하여 죽이고 정말 잔인하다. 상반신이 피부를 벗겨 하반신에 입혀 죽이고 양 팔꿈치와 양 무릎에 쇠 고리를 채우고 철봉으로 고정하고 사방에 불을 놓아 죽이고 양쪽에 갈고리를 잡아당겨 피부와 살과 근육을 찢어 죽이고 동종 모양으로 살점을 떼어내어 죽이고 신체를 흉기로 찌르고 회죽을 넣어 분리시키고 뼈만 남겨 죽이고 양쪽 귓볼을 철봉으로 뚫고 그것을 회전시켜 죽이고 외피를 자르고 뼈를 절구에 갈아 모발에 싸서 집으로 둥글게 한 발판처럼 하여 죽이고 뜨거운 기름에 끓여 죽이고 개에 먹히게 해서 죽이고 산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을 본다. 이 당시에 이런 행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행벌들이 많죠. 정말 잔인하네. 개한테 잡아먹히게 하는 게 이게 인도도 있고 중국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개들이 사람고기 맛을 들여가지고 위험한 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인도에 그 겐지스강에 화장이라 봐야 완전히 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작이 비싸니까 그쵸. 대충 꺼실러가지고 물에 던지는데 그러면 어떤 개가 막 헤엄쳐가지고 시체를 건져내가서 먹고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외진 곳이 잘못하면 밤에 이제 개한테 당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행벌들이 있었다는 건데 7번에 보면 이 어리석은다는 그 행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해도 벌써 막 기분 나빠서 혼자 괜히 캥겨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 이런 행벌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뭔가 훔친 적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나도 잡히면 저 꼴을 날지 모른다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8번에 보면 왕이 나에 관해서 안다면은 나를 붙잡아서 저렇게 할 거다 라고 불안하고 괴롭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남이 수군거려서 불안한 거 그렇게 한 거. 두 번째는 나도 내가 한 짓이 들키면은 저 꼴 날까 이래서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또 9번에 또 한번 봅시다. 또한 수행승들이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 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두려워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커다란 산봉우리 그림자가 저녁 무렵에 지상에 걸리고 매달리고 두려워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 눕거나 침대 위에 올라 눕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두려워진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참으로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건전한 일을 하지 않았다. 두려움에서 나를 수호하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참으로 나는 불건전한 일을 하였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악을 짓고 포악하고 죄과를 지은 자들의 운명, 그 운명으로 수명이 다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실성한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세 번째 고통과 불쾌를 느낀다. 뭔가 죄가 많은 사람은 앉아있어도 그렇고 누워있어도 그렇고 자기 그 악행이 항상 마음에 드리워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며칠 전에 그런 일 있었다. 어떤 조직폭력배가 길 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길래 붙잡고는 그 사람 붙잡고는 너 어느 파야? 왜 자꾸 난 미행해? 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따라온 사람이었는데 그 있었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괜히 혼자 마음에 계속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드리워져 있다가 괜히 관계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오길래 괜히 막 연관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옛날에 내가 조폭이니까 뭔가 주변에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할 거다 계속 마음에 드리워져 있다가 영한 사람 붙잡고 이제 시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드리워지는 거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고통과 불쾌인데 10번부터 읽어보실까요?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해서 몸이 파괴되고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수행승들이여 끝까지 원하지 않고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올바로 권한다면 이와 같이 끝까지 원하지 않고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올바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비유로도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 수행승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저를 위해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수행승들이여 비유를 들 수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를테면 수행승들이여 부하들이 광폭한 도둑을 잡아서 왕에게 대왕이여 이자는 광포한 도둑입니다. 그자에게 원하는 대로 형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들은 가서 아침에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렀다. 그리고 점심때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들이여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시여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점심때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래서 그들은 점심때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렀다. 그리고 저녁때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들이여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시여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저녁때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래서 그들은 저녁때 그 사람을 100개의 창으로 찔렀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00개의 창에 찔린 사람은 그 때문에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것인가? 세존이시여 오직 한 개의 창에 찔러도 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300개의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세존께서는 작은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고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집어든 작은 주먹만한 돌과 산의 왕인 히말라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집어든 작은 주먹만한 돌은
산의 왕인 히말라야 산에 비교하면 유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작은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이 300개의 창으로 찔려 그 때문에 고통과 불쾌를 느끼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과 불쾌를 느끼는 것에 비유하면 유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작은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냥 하루에 300개 창으로 찔리면서도 살아있으면서 계속 그 고통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크다는 건데 16번부터 쭉 보면은 지옥의 역절은 5종류의 개박이란 이름으로 형벌을 가한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막대를 한 손에 찢고 시뻘겋게 달궈진 쇠막대를 다른 손에 찢고 또 한 발에 찢고 다른 발에 찢고 가슴 가운데 찢고 이렇게 격렬한 고통을 느껴도 악업이 따르지 않는 한은 그는 죽지도 못한다. 지옥의 수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단순히 이런 육신이면은 그냥 육신이 부서지면은 그걸로 그만이 수명을 마치겠지만 저기는 화생한 중생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만 이제 격렬하게 받는 건데 그래서 17번에 보면 눕혀놓고 도끼로 내리쳐도 또 18번에는 거꾸로 매달아 도끼로 내리치고 19번에는 수레를 묶어서 시뻘건 땅 위로 끌고 달려가고 달려온다. 20번에는 시뻘건 숯불산을 오르내리게 하고 11번에는 거꾸로 매달아서 가마솥에 던져져서 한 번은 떠오르고 한 번은 깔아앉고 한 번은 옆으로 가고 이렇게 막 끓는 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 대지옥에 던져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한 고통을 계속 받고 있어도 지옥의 수명이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의 고통을 은설로 형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4번에 보면은 축생으로서 풀을 먹고 사는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신선한 풀이나 마른 풀을 이빨로 씹어 삼킨다. 그러니까 말, 소, 당나귀, 염소, 사슴 뭐 이런 것들인데 일찍이 맛을 타면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서 풀을 먹고 사는 저런 곳에 태어난다. 25번에 보면 축생으로서 똥을 먹고 사는 생물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닭, 돼지, 개, 성냥이 뭐 이런 것들은 맛을 탐은 과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맛을 탐은 과보인지 뭔가 좀 번역을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다 맛을 탐만 과보라고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대요. 똑같이 짜증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으로 태어난 과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맛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치? 26번에 축생으로서 어둠 속에 사는 생물들, 곤충, 구더기, 지렁이 같은 이런 것들, 이거대로 또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뭐 하면 뭐로 태어난다 이렇게 막 아무 근거 없이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만 여기까지도 손볼 게 꽤 많죠. 그러니까 27번은 물속에서 사는 중생들 또 이런 것들을 가보고 또 썩은 곳에서 자라는 중생들 이런 것들은 축생의 고통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30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바다에 던져 넣는다. 동풍이 불면 그것은 서쪽으로 내려가고 서풍이 불면 그것은 동쪽으로 내려가고 북풍이 불면 그것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풍이 불면 그것은 북쪽으로 떠내려간다. 그런데 그곳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던져 넣었는데 그때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 수행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을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언젠가 어느 땐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 태평양에다가 저기 구멍 뚫린 판자떼기를 하나 던져놨는데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태평양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고 봤을 때 거북이가 뭐 판자를 볼 리도 없고 그냥 한 번씩 100년마다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내밀 때 그 태평양에 떠다니는 판자하고 구멍이 머리가 딱 맞을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뭐 이론상으로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죠?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구들이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거다. 도대체 확률이 도대체 너무 낮으니까 그 정도로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32분부터 계속 한번. 수행승들이여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올라서 그 구멍이 하나가 뚫린 멍에에 목을 끼워 넣는 것이 수행승들이여 한번 타락한 곳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주의를 획득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욕 강식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그때마다 비천한 가문, 즉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죽쇠공 가문, 수레공 가문, 백정의 가문과 같은 가난하고 음식이 모자라고 공공하게 사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얻기도 힘들다. 그는 용모가 악하고 모습이 추하고 왜소하고 질병이 많고 눈물거나 팔병신이거나 저른발이이거나 단신불수이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지 못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사람의 질을 한번 잃었다는 거는 악도로, 삼악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인간으로 회복할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게 저 눈먼 거북이가 저 나무하고 만나는 한문으로 맹구우목이라 해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만큼이나 확률이 희박하다. 왜냐하면은 한번 그것에 떨어지면 축산들과 생겨 서로 잡아먹긴 바쁘죠. 약육 강식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확률이 너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어쩌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생겨도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다. 33번에 보면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거기가 그 지역 축생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지역 축생 악의 거기에는 이제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이 있는 실천이 없다는 얘기는 보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랑 다 같은 말이 아닌가요? 예, 그런 말이겠죠.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악의가 이게 이 말을 봤을 때 절대 없다 이런 표현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장을 봐서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전체 절대적으로 규정 짓는 말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장만 따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좀 곤란한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만 있다. 그럼 지옥에도 약육 강식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물들이라고 보시를 안 하느냐? 뭐 그건 아니죠. 왜 집에 개도 키우면 왜 먹을 것 왜 다른 개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동료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시험에서 나눠 먹더라고. 예,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튜브에서 네. 개들이 따라 먹더라고요. 개들이요? 네. 아, 그래. 동물들하고 보시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자기 새끼. 이기심이 많은 놈들은 잘 안 할 거고, 이기심이 적은 것들은 할 거고. 어떤 오랑우탄은 사람한테 먹으라고 바나나도 갖다 주고 이런 오랑우탄도 있더만. 집에 고양이도 키우면은 자기 딴에는 쥐 잡아왔다고 주인한테 갖다 주고 그런 네, 고양이들 네.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죠. 저 뒤에 가면 또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저기 사회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짠달라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 수드라 계급에도 못 끼는 그 불가촉천민. 아, 이게 그거구나. 예, 이거는 저기 사선 계급으로도 안 부르는 불가촉천민. 그렇게 해서 너무 생활이 공공하고 이러니까 또다시 또 악행에 휩싸이기 쉽다는 거죠. 물론 뭐 잘 산다고 해서 악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려워지면은 복이 너무 없으면은 악행에 더 유혹되기 쉽죠. 대체로 가난한 데가 그 범죄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범죄율도 높고. 요즘은 돈 많고 있는데 욕망이 하도 많아서 뭐지? 더 많은 거 얻으려고 그런 범죄도 보통이 저기가 아니에요. 돈 많은 데서 더 많아. 그죠, 그 예, 사람들. 예, 예. 섹스 관련되고 막 그래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도박꾼이 성부에 있어서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예. 오히려 지옥에 태어난다면은 그보다 훨씬 큰 패배를 하는 것과 같다. (35번에) 보면 마찬가지로 현명한 자에게는 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한다. 그게 없다면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겠는가. 그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36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길거리에서 누가 수군거리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들이 혹시 내 이야기하는 걸까? 이랬을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자기에 대해서 뭐 수군거린 걸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아, 또 나한테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 해줄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된다. 또 38번에 보면은 뭐 왕이 이렇게 범죄자들을 죽이는 행벌들이 있는데 저거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 잘못 든 거지, 그게? 이게 지금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근데 관련되지 않은 것이죠. 네. 관련 없다고. 네, 관련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편안하다. 39번에 보면은 앉거나 눕거나 할 때마다 그가 선행을 한 것이 있다면은 그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드리워지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렇게 해서 죽은 데도 좋은 것을 나게 된다. 그때 41번에 보면은 끝까지 좋은 데가 바로 하늘나라 것이다. 있으면 끝까지 원하고 끝까지 하고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늘나라다 하는데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하니까 비유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전륜왕이 되어서 7가지 보물을 갖추고 4가지 통력을 갖추고 4가지 통력? 신통력이 뭐냐면 용모 이런 거예요. 용모, 장수, 성치겠지, 성치. 네. 제 다른 경전에서 4가지 성치라고 되어 있는데 성치라고 바꿔요? 성치라고 생각해요. 4가지 성치
한경에는 성취라고, 성취 위신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 위신력. 의신력? 위신력. 위신력. 예. 이 전륜송왕에 관한 전설인데요. 44번에 전륜송왕이 포살일날 목욕제기하고 포살을 위해서 궁전에 있으면은 그 하늘에 수레바퀴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뭔 비행접시 같이 생긴 거 아무튼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은 왕족이 아니고 머리에 물을 부은 왕족이겠죠. 이제 관정식 네. 관정식 할 때 물 떠갖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내용은 전선 스토리는 딴 데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하여튼 이런 수레바퀴가 나타나는데 수레바퀴를 데리고 왕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간다 그럽니다. 이거 따라서 가면은 가는 곳마다 작은 지방의 왕들은 다 이렇게 항복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다가 여기 그러니까 보면 5개를 가르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전륜왕이 하는 일은. 오게. 거기서 먹기에 적당한 것을 먹으라는 한 개 더 추가한 거예요? 5개 플러스 먹기에 적당한 것을 먹어라. 이게 더 있죠. 여기서 먹기에 적당한 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계속 나오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먹기에 적당한 게 살점하고 관계된 것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취하는 거 이런 것도 관계된 걸까 모르겠네. 이 말을 의미는. 이렇게 해서 이를 4강을 인간의 4주를 다 정복하고 다닌다 그럽니다. 뭐 동성친주, 서화주, 남선부주, 부끄러주 다 정복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썼으면 진압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다니면 그 실력으로 해서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회 이념으로 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가르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51번에는 또 우포사타라고 하는 날아다니시는 이런 코끼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다음 또 말도 나타나고 또 보석이 나타나는데 보석의 빛이 굉장한 빛이 나는 이런 보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 여자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당시 뭐 인도의 그 용모 기준 같은 게 보면 나타나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비만하지도 않고 끔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옐로우다. 이렇게 해서 천연에는 못 미치지만 보통 사람의 모습은 뛰어넘은 뭐 그런 여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보물 장자가 나타나는데 이 보물을 찾아내는 천안 같은 게 음력에 의한 천안이 있어가지고 어디 땅속에 보물 숨겨진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자가 나타나서 부하를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또 보물 대신이 나타나는데 유능해서 왕이 나서서 정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유능하게 잘 처리내는 이런 대신이 나타난다. 57번에 보면 이 4가지 성취란 게 나오죠. 이거 성취. 4가지 성취죠. 아까 말한 통역이 아니고. 전륜왕은 용모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상호가 아니다. 32상호가 다 있다 그러죠. 전륜왕도.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소화력이 좋아서 병이 없고 건강하다는 것. 60번에는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다는 것. 60번 끝에는 보면 또 4가지 위신력이라고 하죠. 성취라고 앞에는 정치고 뭐 61번에는 또 성취. 신통력이라고 나오고 그죠? 이게 좀 용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런 전륜왕이 7가지 보물과 4가지 위신력 성취를 갖추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물었는데 매우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요. 부처님이
이 작은 돌하고 히말라야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전륜왕이 이런 행복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결국 인간의 복일 뿐이라서 천상의 복하고 비교하면은 기회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 전륜왕이 이런 행복에서도 도리천의 행복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은 전륜왕도 밥 먹고 똥 놓아야 되고 뭐 늙어야 되고 뭐 쪼글쪼글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정들어야죠. 먹는 거 똥 사는 거 이건 별 수 없거든요. 네. 전륜왕이라 해도 천상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비유사직 깨끗하겠다 하는 거. 진짜. 쓰레기 문제가 안 생겨서. 천상에는 저 음식 쓰레기 같은 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옷감 공장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네. 화공 폐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쪽 니까야 쪽에는 안 나오는데 대장경 어디 보다 보면은 그거 나오더라고요. 인간들의 옷에는 날줄 씨줄이 있지만은 네. 가로 세로로 실을 짜잖아요. 천상의 옷은 그 업력으로 생긴 거라 날줄 씨줄 같은 게 없다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고 나의 저기는 상상이 안 된다. 괜찮아. 몸에 핏줄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몸속에 근육, 핏줄, 뼈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지라, 뭐 쓸개, 간, 뭐 이런 그런 핏줄도 없는데 내장이 그런 게 있을까? 없으니 얼마나 깨끗해. 내장, 오장육부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 그러면은 핏줄이 없는데 심장이 있을까? 그렇죠. 심장이 없는데 그러면 심장의 토대라는 그런 말이 성립되는가? 예, 예. 그 사람 역시 수행을 못하겠고 부장건도 못하니까. 시줄과 나줄이 없으면 비누로 옷을 입고 다니겠구나. 우비인가요? 우비. 요즘 가죽은 저기 시질 날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죽도 없어. 야, 매자 같은 거. 덥겠다. 분비물이 일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죽을 때 얼마나 해놓고 땀을 뼈저뼈 흘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곧 죽을 징조라고 그러면. 씻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속성과 그 과보에 관한 것들이고요. 오케이. 또 이번에는 여러가지 지옥의 설명. 바로 다음 경제는 130 천사의 경이네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지옥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건데 좀 앞에 설명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3번에 보면은 문이 달린 집이 있는데 그 눈 있는 자가 사람들이 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은 사람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부처님은 천안으로 모든 그 행복하나 불행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은 그 천상에 나더라는 겁니다. 악행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된다. 6번에 보면 지옥의 욕조는 그런 지옥에 태어난 중생을 붙잡아서 야마왕에게 데려간다 하는데요. 169번 밑에 주석에 보면은 야마왕이 죽음의 신이다 뭐 이렇게 근데 주석에 의하면 야마천의 신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주석이 안 맞습니다. 야마왕인 여기서 말하는 야마왕은 지옥의 왕이지 야마천의 천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마천의 천신이 지옥과 관계되지도 않고요. 이게 아마 이름이 어떤 유사성 때문에 연관이 지어진 것 같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장안경 쪽에서 보면은 이 지옥에서 말하는 지옥의 왕 야마왕도 역시 지옥 중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의 고통도 같이 때때로 경험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옥을 관장하는 야망 지옥을 관장하는 왕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고요. 네. 때로는 또 쾌락을 누리다가 때로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자기도 어차피 지옥 중생이라 뭐 별 수 없다고 이렇게 장학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신이 아니죠. 야마차의 천신이 왜 지옥 가서 관여를 하겠어요. 그리고 노서 같은 데서 지옥의 옥졸들은 지금 뭐 하는 중생들인가 그러면은 그런데 논소 쪽에서는 그렇게 지옥의 옥졸은 저기 실은 중생이 아니고 그냥 그 지옥에 나는 중생들의 업력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실제로 유난 중생 같은 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네. 이렇게 지옥에 태어난 중생을 야망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야망이 이렇게 신문한다 그럽니다. 세상에 첫 번째 천사, 하늘의 사자죠. 하늘의 사자가 온 것을 못 받는가? 그러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까난아기가 태어나갖고 앵앵거리고 있는 거 못 봤냐? 그러니까 봤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의 그 하늘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너도 저렇게 태어나야만 한 존재다라는 그래서 선행을 좀 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냐? 그렇게 하면 저는 그때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천사를 봤느냐? 그러니까 못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노동하고 다 늙어가는 거 못 봤느냐? 그게 천사였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자였다는 건데 그때 왜 나도 저렇게 언젠간 늙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왜 복사할 생각을 못했냐? 애진 병 들고 죽고 그러는 거구나. 세 번째 천사는 병든 거죠. 예. 저렇게 병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왜 나도 저렇게 병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복사할 생각을 안 했느냐. 네 번째 천사는 못 봤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못 봤느냐. 그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 복을 쌓아야 됐던 생각을 왜 안 했느냐. 다섯 번째 천사는 보았느냐. 이게 또 뭐, 죽은 제 시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걸 못 봤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궁하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앞에, 또 지옥 설명들은 앞에 가고 거의 같고요. 네. 29번에 보면 대지옥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각 철벽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화염이 여기저기 치솟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 번씩 한쪽 문이 열려서 쫓아가면은 그 도로 다 깨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재수로 극소수의 중생이 거기서 빠져나가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이번엔 다른 지옥으로 그냥 옮겨갈 뿐이라는 거지.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지옥을 떠돌아다닌다. 그 대적이 끝나서 어쩌다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36번에 보면 그 다음에 똥이 가득 찬 대지옥에 전개된다. 어떻게 또 오래돼갖고 재수로 또 빠져나가면은 37번에 이번엔 숯불 또 대지옥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숲, 칼림나무숲, 잿물이 흐르는 강 이렇게 이런데 또 돌아다니다가 저거 옥절이 건져 올라가가지고 뭐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배가 고프다 이러면 입 벌리고 쇳덩어리를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쇳덩어리가 몸을 꿰뚫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생의 그 잔인한 과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이런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44번에 보면은, 43번에 보면은, 옛날에 야마왕이 자기도 나중에 인간의 지위를 얻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맨날 그런 꼴을 보고 있으니까 44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수행자들로부터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하나 한번 더 볼까요?
인간들의 용모, 255. 수명, 질병, 권세, 총명함의 차이가 있는 이유. 255쪽. 업에 대한 작은 분석에 법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시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바라문 청년 또데이의 아들 수바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라문 청년 또데이의 아들 수바는 세종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존다 곧담하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기한 차별이 있습니까? 존자 곧담하여 참으로 인간들은 목숨이 짧기도 하고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질병이 많기도 하고 질병이 없기도 하고 용모가 추하기도 하고 용모가 아름답기도 하고 권세가 없기도 하고 권세가 있기도 하고 빈궁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현망하기도 합니다. 존자 곧담하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바라문 청년이여 무쌈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무쌈들을 차별하고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저는 존자 곧담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을 뿐 상세한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존자 곧담하께서는 저에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을 뿐 상세한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소유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5번에 보면은 어떤 남녀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데 전념해서 자연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사륙에 전념한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지옥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인간에 태어난다면 목숨이 짧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잔인한 것은 지옥에 태어나거나 목숨이 짧은 운명으로 이끌게 된다. 6번에 보면은 어떤 남녀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무상을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목숨이 길게 된다. 이런 것들은 생명을 해치지 않은 거고. 또 7번에 보면은 어떤 남녀들은 흙이나 몽둥이로서 칼로서 무살을 해친다. 죽이진 않더라도 많은 해를, 이런 것들로 많은 해를 준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혹시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질병이 많게 된다. 8번에 이런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과거는 질병이 없는 과거로 이끌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과거라고 하는 것들이 반작용 같은 거죠. 9번에 보면은 어떤 남녀는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거나 혹은 인간에 태어나도 용모가 추하다. 이런 것들이 용모가 추한 운명을 이끌고 10번에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용모가 아름답게 된다. 화내는 거하고 왜 용모하고 연결이 될까요? 화내고 그러면 진짜 얼굴도 뻘거지고 이렇게 하면서 용모가 아름답지 않지 않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살생에 전념한다는 거는 사람 마음이 수명이 짧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중생들의 수명이 짧기를 원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쪽으로 형성이 이루어지고 거의 정신이 수명이 짧은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화를 낸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기 싫어한다는 말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렇죠. 인정. 꼴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말은 비추어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 무쌍으로 태어나면 그들도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를테면 눈 있는 사람이 하나 동그라미를 손바닥에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듯이 수행승들이여,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느님은 천의 세계에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 무쌍들이 태어나면 그들도 두루 활동하며 그 세계를 비추어 이해한다. 그는 내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천의 하느님 나라 신들이 일적으로 태어났으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의 형성과 주거는 이와 같이 닦여지고 이와 같이 익혀져서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고 방도이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요건은 이거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 네, 5가지. 여기서 배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에 대한 배움이죠.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계행을 배우고 보시를 배우고 지혜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믿음, 계행, 보시, 지혜 이거는 대체인데 배움은 무슨 말이 이렇게 옮겨졌나 궁금해요. 무슨 말이요? 예. 말은 잘 원문은 제가 모르겠네요. 담마가 돼요. 담마야?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 내 느낌에. 뭐 오분 이렇게 저기 지계, 보시, 지혜, 신심, 배움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담마가 돼, 담마. 배움은 담마라고 포함해. 그렇게 하더라고. 대조해봐야 알죠, 뭐. 근데 여기 천의 하느님 나라, 천의 하느님 나라들의 하느님은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때 이제 설명을 편리해서 법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눈 있는 사람이 하나 동그라미를 손바닥에 이런 게 무슨 뜻이냐? 보면 믿음, 계행이라는 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악도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 네. 보시는 위를 이제 끌어당기는 역할인데, 이 계행하고 보시만 가지고 계행, 보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형성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또 내가 다음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또 이상한 소원을 세우겠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이번 생에 그런 소원을 닦아서 복을 닦아서 다음 생에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고 나면 그 다음이 또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이제 좋은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건데요. 공사하는구나.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믿음과 계행, 보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범천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범천에 태어나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죠. 범천에 태어난다면 선정 수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배움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왜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하면 욕계천사들을 근데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13번에 지금 범천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왜 선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선정? 네. 뭐 선정도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배움, 집중을 마음을 지혜. 집중하고 마음을 개발한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디요?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걸 포괄적으로 대략 5가지 굴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선정을 당한다는 게 배움, 지혜 이런 거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행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결과물 같은 거잖아요, 선생이라는 게. 예, 예. 그리고